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가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워낙 이 프로그램을 워낙 좋아해요. 네, 꼬꼬무를 보다 보면 참 많은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꼬꼬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건 이 범죄자들이 참 불우했다라는 것들, 그들이 어쩌다가 범죄 길에 빠져들게 됐는지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꼬꼬무뿐만이 아니었어요.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또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주곤 합니다. 범죄자들이 어쩌다가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그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범죄에 빠져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너무 불우했다. 너무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너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좀 불쌍한 마음을 갖다 보면 그 프로그램은 그러나 같은 부분에서 같은 결론을 내요. 하지만 그들을 동정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불우한 사람이 모두 범죄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특별히 불우했던 건 아니고 그들만 특별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불우했지만 유독 그들만 범죄에 빠져들게 됐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유독 특별히 긍휼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다윗을 떠올리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게 될 텐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모습 어떨 거라고 줄곧 상상하셨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 이제 주로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끼셨고. 우리 엄마가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보니까 알겠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자식도 이뻐 보여.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저를 참 좋아하셨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제가 꽤나 잘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꽤나. 그래서 그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에서 줬던 성경 만화가 있었고 만화책을 워낙 좋아해서 그 성경 만화를 엄마가 사준 거였어요. 그 성경 만화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서 스토리는 어느 정도 깨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꽤나 잘 맞췄었죠. 근데 그 만화에 보면 골리앗은 굉장히 크고요. 다윗은 굉장히 작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꽤나 어떻게 상상했었냐면 최홍만 같은 골리앗이랑 제 큰아들 이서와 같은 다윗이 싸운다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이 싸움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둘이 싸운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짱돌을 들고 있어도 최홍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고 또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은혜로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리진 않았겠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굴, 외형이요. 얼굴만.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일단.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 때 잘생겼어요. 꽤나 잘생긴 거죠.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사울도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준수했었고 다윗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이 있죠.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표현해.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요.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고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되게 잘생긴 거죠.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부전자전. 다윗이 아름다우니까 압살롬도 아름다웠던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요즘은 그분도 나이가 좀 드셨던데 옛날에 토크쇼에 나와서 김태희 씨가 어느 부위, 당신의 몸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마음에 안 드냐고 했을 때 발가락이요라고 하니까 야, 참 부럽다. 발가락만 마음에 안 들다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압살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심지어 발가락도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흠잡을 곳이 없었거든요. 부전자전이었죠. 그리고 그의 형은 어땠죠? 사무엘이 그의 큰형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쌍인가 보다 할 정도로 왕답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잘생긴 가문인 거예요. 잘생긴 가문인 거예요. 가문 자체가. 다윗 가문은 대대로 잘생긴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키는 어땠을까요? 그가 작았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17장 38절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쟤 좀 불안한데 내 갑옷을 입혀볼까 하고 입혀본 거예요. 그 말은 입히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정장을 샀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 옷을 제 품에 맞췄어요. 배에. 그랬더니 팔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각이 나온다고요. 저희 아들들이 가끔 제 옷을 입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빠 옷을 입은 게 너무 뻔해요. 그 키 차이나 체격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입혀볼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근데 입혀봤다는 건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의 키와 체격이 비슷했다라는 거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울의 그 사무엘상 9장을 나눌 때 사울의 키가 얼마나 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머리 하나는 더 있다 그랬어요. 키가 되게 많이 큰 거죠. 키가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 키 평균이 170이라고 저는 우기고 싶은데 175더라고요. 그럼 170 평균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자면 지금 시대로 치자면 사울은 한 190 정도 되는 거죠. 다윗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잘생겼는데다가 이 사람 키도 꽤 큰 사람인 거예요. 이미 이 키 17장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어리게 보는 건 그건 그리고 너무 작고 왜소하게 보는 건 성경이랑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가문이요. 우리가 이미 룻기를 주일에 몇 달 전에 나눴죠.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요.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표현해요. 즉 유다 전 지파 내에선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들레헴이라는 이 한정된 장소에서만큼은 이 가문이 어느 정도 힘께나 쓰는 가문인 거예요. 재력도 되게 가난하진 않다는 게 분명한 게요. 16장 20절을 보면 이새가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이새가 그 손에 쥐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가난하면 보낼 수 없는 양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꽤나 값어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 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에 어느 자료에선가 이 본문 이 16장 20절이 이 가문의 부유함을 나타낸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무리 찾아도 이 자료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찾아보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가문은 결코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아니었어요. 다윗 가문은 꽤나 부유하고 베들레헴에서만큼은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면서 가문은 명망 있는 가문. 이거 어디서 들어본 느낌 나지 않아요? 사울한테서 들어본 이야기죠. 사울도 잘생겼고 키는 큰데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이었거든요.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격은 어땠을까요? 그의 책임감은요? 이 사람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3일 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잖아요.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자랑 곰이랑 맨주먹으로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자신의 딸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18장 25절을 보면 그런 사울의 계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하는 거죠.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게 하면 죽겠지? 라고 하고서 보냈더니
다윗이 사울은 100개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27절이에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왕은 100개 가져오랬더니 100개로 어떻게 왕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200명은 죽여오겠습니다 하고서 200명 중에서 포피를 잘라온 겁니다.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자신에게 임무를 주는 상급자에게 얼마나 충성할 하는 자인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체격도 다부지며 그 가문은 유력하고 그의 성격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울과 똑같죠. 사울은 9장 한 장에 그의 이런 성품이나 생김새에 대해서 압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했지만 다윗은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이지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처음 사역 나갔던 데가. 두 번째 나갔던 데가. 왜냐하면 제 선임자가 워낙 탁월했거든요. 워낙 잘한다고 소문나 있었어. 그 부서를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을 진짜 막 수없이 몰아놔.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는데 4년 내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는 따라하려고도 해봤고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도 했는데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랑 난 다르니까. 그리고 연차도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지만 연차도 달랐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엔 마음에 들으든 말든 내 맘대로 하자고 해서 제 맘대로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네들 진짜 잘 훈련시켜 놨으니까 전도사님이 뭘 하든 얘네들이 서포트 해줄 거다. 잘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오른팔을 할게요. 아니야 내가 오른팔을 할 거야. 막 서로 막 오른팔을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내 오른팔을 해주겠다던 놈들이. 그리고 생각만큼 훈련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너무 잘 봐왔습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오면 또 달라요. 중학생 때 교회에서 내내 살던 애들이 고등학교만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공부해야 되지. 나도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살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또 달라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랑 지금 대학생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만 해도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알바를 시키는 부모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알바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학비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동아리 소식만 들어도 후배들이 안 들어와서 난리더라고요. 대학생 생활이 끝나면 끝나나요? 직장인 생활은 또 만만치 않죠. 대학생 때만 해도 방학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직장인은 방학도 없잖아요. 1년에 기껏해야 15일 연차 쓰면 끝난다거나 연차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중학생 때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생 때 못하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생 때 못했던 친구들이 대학 가면 또 잘하는 애들도 수두룩빽빽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이 내 눈에 안 보였을 때 잘하느냐? 보장이 없어요. 내 눈에 앞에서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못하느냐? 교회 앞에서 못하느냐? 하나님이 얘네들을 안 다루시느냐? 그런 보장이 없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지금의 모습이 저들의 인생의 끝이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사울과 다윗 시작점이 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시작점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울과 다른 길을 가게 했는지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것까지 나가기에는 앞으로 볼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천천히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다윗이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시작점이 같은 이 두 사람이 왜 다른 결과를 맺도록 이렇게 되도록 두셨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바울이 이야기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이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답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진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때로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감히 대들거나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영역의 하나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왜 사울이어야 하는가? 왜 다윗이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다. 만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다로 바뀌게 될 뿐이지 질문은 마찬가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등 어쩌면 의미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형은 같으나 내면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했잖아요. 모두가 불의했으나 모두가 범죄자의 길에 빠져든 건 아니듯이 모두가 같은 시작점의 라인에서 시작했으나 모두가 같은 결론을 맺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사람에 따라 과정도 다르고 결론도 다른 게 당연한 거죠. 사울과 다윗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가문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어쩌면 매 순간 그들이 했던 선택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다윗의 선택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겸손히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갈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사울이 아니기를 다윗이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모습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집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에 평안을 채워 주십시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오늘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러므로 그 모든 결과가 끝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도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내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가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오르심을 믿으며 그분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내가 다르지 않으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며 그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울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다윗과 다르고 싶었겠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이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걸었으나 그 시작점에서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 다윗과 사울의 그 다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아니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다를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사울의 그 다름 가운데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믿음이 없이 부족하나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나 영혼을 이끄시는, 영혼의 기쁨을 베푸시는 그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선택 가운데 사울과 같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나의 한계였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주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이 같을 수 있으나 그 끝이 다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